그래서 제가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많은 분들이 용기를 잃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많은 큰 병원에서는 이제 chaplain 서비스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원하시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환자도 보시고 하시면서 기도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은 용기를 얻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힘을 저희가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임상 실험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보여드렸고,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특히 이번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나 이제 약간 우리 이제 신에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졌는지를, 그 구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친 거를 보여드렸는데, 크리스마스나 라마단에 그때 사람들이 기도해서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시간에 기도라는 것에서 구글을 설치를 하고 찾아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본능적으로 저희가 힘들 때,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제 건강 강의를 하고 제가 암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이 뉴스타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뉴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살고 이제 병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맨 마지막에 trusting God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에 순종하는 힘이 없으면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많이 배우고, 저도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침에 보여드린 글이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유익하신지 아신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어떨 때는 저희가 제 자신한테 나한테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로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유익하신지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의사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그런 걸 통해서 환자들에게, 아니면은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가장 맞는 길이야, 이 길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노력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결정을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닥친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생각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이 되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고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병을 고치는 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성경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보고, 믿음의 기도는 빨간 글로 친 것만 읽어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그 병든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고,
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혹시라도 지금 몸이 편찮으시고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힘을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서도 정말 제가 저희 누나 일을 통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저희 누나가 그런 일이 있고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기도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친구들과 제가 아는 의사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되게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너무 헷갈리는 거였어요.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과연 수술이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오히려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갈 길을 모를 적이 많았는데 정말 그런 와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면서 히스기야 왕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는 병이 걸리는 걸 저희가 이제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딱 히스기야 왕이 한 거는 다른 사람 그 의사들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병이 나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을 더하는 얘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여기까지만 알았고 딱 몰랐던 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을 그 기도만으로 고쳐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절을 더 읽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치료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시키셨습니다. 그 시킨 방법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고 가져다가 상처에 놨을 때 낫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만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건강식이나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내 주위에 수술이나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희가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뉴스타트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 방법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기도를 하셔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기도를 했을 때 그 방법과 병행해서 현대의학을 빌려서 하나님께서도 고침을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 교역자 2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병 낫기를 구하는 자는 또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 기간을 이용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 것이다. 고통을 없이 하며 건강을 회복해 하는 자연의 힘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치료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원함으로 15년을 더 살리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히스기야가 곧 날 것이었지만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는 특별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길을 내려가는데
비가 막 오는 날이어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사거리, 이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이제 차를 이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불이기 때문에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안 멈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거리 인터섹션 쪽으로 차가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제발 차를 멈춰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을까요? 네. 차가 멈출 거라고 기도를 하면은 저희가 차가 멈춰 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분의 경험에서는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차는 멈추지 않았지만 라이트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어서 미끄러져 가고 있었지만 사고가 안 나고 그 사거리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침을 바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것만 고집해서 그거를 통해서만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방법을 들으시고 하시면은 그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만 장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 나만 장군이 병이 있었을 때 가가지고 이제 엘리 엘리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고침을 받는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그 얘기를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살아갔을 때 정말 화를 내죠. 그래서 그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더러운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만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자기 생각과 너무 틀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주위에 있던 그 종들이 간구를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꾼 다음에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치료를 저에게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 왕 246쪽에서 249쪽에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늘로부터 어떤 놀라운 능력의 포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다. 나아만은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내가 하는 거 없이 기도를 해주면은 그 기도만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고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의 교만한 정신은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하고 요단강에 가라고 했을 때 그게 나아만은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결국에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이 높임을 받아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왜 7번을 요단강에 물에 담그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왜 7번이어야 됐고 왜 7번 담글 때까지 몸이 전혀 낫는 게 없었을까? 쭉 읽어보시면은 한 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 2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 3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 몸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번 들어갔을 때, 2번 들어갔을 때, 3번 들어갔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 나만 장군이 용기를 잃고 그만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하면서 어 이제 뭐 암 치료 이외에 이제 뭐 인펙션이 계신 분들 이렇게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제 인펙션 치료를 할 때 가장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인펙션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가장 커먼한 이유는 환자분들이 의사가 하라는 대로 끝까지 안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제 뭐 인펙션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광에 이제 인펙션이 생기셨어요. 그럼 보통 저희가 이제 엔티바이오틱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리고 처방해 드린 다음에 10일 동안 드시라고 하세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3일, 4일, 5일을 드시면은 심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나머지 5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 시간이 안 돼서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완전하게 낫더라도 10번을 10일 동안 다 먹었을 때 가장 재발하거나 그게 인펙션이 다시 생길 확률이 가장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약물 치료했을 때 가장 이유 중에 하나,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끝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7번을 담으라고 했었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한 번 했을 때 반이 없어지고 2번 했을 때 더 없어지고 3번 했을 때 더 없어지면은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점점 나아지니까 7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만큼 났으니까 없어지겠지, 내가 꼭 굳이 7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간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시피 어떨 때는 저희가 기도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빨리 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 뭐 일이나 저희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 이제 일하고 커리어 같은 경우는 고무공이라서 혹시라도 떨어뜨리면은 다시 바운스가 돼서 잡으면은 공 그대로 있지만, 건강은 유리공과 같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떨어져서 망가지면은 그게 떨어지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희가 좀 더 빨리 답을 원하고 좀 더 빨리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음, 끝까지 하나님을 인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그 가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저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 96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음, 저희가 지금 저와 제 가족, 특히 저희 누나가 경험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저희 누나가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좋아지시고 계시는데,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들이
한 2달에서 3개월 후면은 거의 모든 후유증이 날 거라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누님이 수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사들도 살짝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100% 이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하는 의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혹시라도 누나가 완벽하게 다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면은 저희 이젠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면은 저희는 그냥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니까 옛날에 막 초조했고 너무 늦게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그런 초조한 마음들이 정말 지금에선 되게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계신데, 이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의 말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항상 듣고 계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어떤 사소한 일이 있든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힘든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관심을 두시고 계신다를 기억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힘든 일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말씀도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거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지금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여태까지 오늘 5일 동안 했던 강의 중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